아멘. 오늘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야곱은 형을 따라가지도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지도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땅을 샀고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잘 지내려고 했는데, 세겜에서 가장 힘이 강한, 그렇죠? 세겜의 족장이니까 제일 힘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이런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차라리 날 죽이시지, 내 딸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시지,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이게 이제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일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시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사는 인생에 별 관심이 없나? 왜 그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막아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하다가 또 이어지는 야곱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자녀들이 그래서 세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례 받으면 우리가 혼인관계 맺어줄게, 이렇게 거짓말한 다음에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찾아가서 야곱의 아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아이들 잡아와서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일을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재산이 많이 생기고 야곱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많으니까 주위에 있는 부족들이 얼마든지 이제 야곱의 집을 찾아가서 그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앞서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데 막아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의 집을 공격해서 그들을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변 부족들에게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두려움을 심어주심으로 그것을 막아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 지난번에는 막아주셨는데 이번에는 막아주시지 않으십니까? 혹은 지난번에는 막아주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막아주시지 않더니 왜 이번에는 내가 금식도 안 하고 별로 그렇게 기도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기대감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까? 도대체 나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분명한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는 일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으면 하나님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5년만 더, 10년만 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이렇게 살고 싶어 하죠. 우리 애가 학교 들어가는 것만 볼 때까지, 그래도 우리 애 시집장가 가는 거 볼 때까지, 그럼 그거 보고 죽으면 됩니까? 걔네들이 또 애 낳는 걸 또 봐야 되잖아요. 걔가 또 보면 뭐 할 건데, 근데도 그걸 또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손주 태어나는 것까지만 보고요, 아니 손주가 태어났는데 그래도 학교 가는 것까지만 보고요, 이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뭐 하자는 거예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안 죽고 싶다는 거죠. 안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 행동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천국은 있으면 좋은데 이 세상에서 천국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의 천국이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파라다이스를 원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애초부터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은 망할 거야. 이 세상은 너희들이 영원히 살 집이 아니야.
영원한 곳이 있어. 영원한 곳. 눈물 없고 슬픔 없고 다툼 없는, 욕심 없는 그곳, 완전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 그곳에 너희가 가야 돼. 거기에 너희의 소망을 둬야 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 가운데 두 종류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두기만 하는 인생들이 있다고요. 지금 뭐 전쟁 일으키고 그 전쟁 가운데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국민들은 생각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야,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저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두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 때문에 결국엔 망한단 말이죠. 근데 어떤 종류의 한 부류의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냐 하면,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거는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손해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똑같이 세상의 방법에 따라, 세상의 환경에 따라 우리도 아프고요, 우리도 아파요, 우리도 교통사고 당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려고 했는데도 우리 자식들이 차 끌고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한 부류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 이게 가장 결정적인 차이죠. 이걸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날 이거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 살아가는 거지, 이게 뭐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려는 게 뭔지, 내가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 수 없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내가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는데. 결국에는 야곱의 딸에게 일어난 그 일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세겜의 족장의 머릿속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죠. 그냥 야곱이 그곳에 가서 살고 그곳에 있는 풍습이나 이런 걸 따라 살다 보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 당한 이 일이 원래는 절망의 일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일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인간의 실패가 결국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밖에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디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의 자녀들이 세겜의 부족에게 가서 그들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 없었으면, 그들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나무 아래다 묻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를요, 로마서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바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결과를 낸다 뭐 이런 뭐 의미로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건데, 잘못한 건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이루어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서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묻어두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아버지 집으로 안 갈 건데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그것이 야곱에게는 복입니다. 복. 이제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왕년에 자기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움을 할 때
그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은 이 두 아들에게 있어서는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권세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받는다, 아버지로부터 장자에게 뭔가를 더 물려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 거기서 자녀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돈이겠지, 뭐 돈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장자의 축복은요, 아버지로부터 뭘 물려받는 게 아니라 마땅한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그것이 복입니다. 올바른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게 복이라고요. 이제 그런 가정이 있잖아요. 아, 목사님, 우리 집은요, 제가 셋째인데 우리 장남 형이 서울로 장가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돌보지도 않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에는 첫째 둘째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제가 아픈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목사님. 우리 집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첫째 둘째가 잘난 게 아니고요, 이 아버지 어머니 모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간 지나면요, 돈 안 남습니다. 돈 안 남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그게 여러분 영광이 됩니다. 영광이. 얼마나 영광이 돼요? 영원히 영광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니까 영원히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부끄러움이 되겠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지만 결국에는 재산 갖고 에서는 지금 세일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잖아요.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모시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장자의 축복 못 받았다고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더니 아버지랑은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러고 살잖아요. 원래 야곱도 그러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 걸맞는 자리로 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이삭의 말년 가운데 함께하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거란 말이죠. 이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까지 지금 가는 그 도중에 어느 곳이 그 사이에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 땅이 그 사이에 이제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베들레헴의 이름이 에브랏이라고 불렸는데 에브랏 인근을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출산할 때가 다 돼서, 어쩌면 야곱의 계획은 아버지 집에 가서 출산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베들레헴까지도 가지 못하고 베들레헴 거의 다 간 어떤 그 길에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이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의 장면이죠.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아멘.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고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찾아와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가는데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 그러니까 아직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기 좀 전이었는데 라헬이 갑자기 그냥 배가 아프다고 이제 막 뭐 양수가 터졌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하니까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막을 치고 그 집에 있는 산파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라헬이 그곳에서 출산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방금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산파들이 라헬이 아이를 낳았을 때 뭐라고 하느냐? 라헬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또 등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라헬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라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낳다가 죽으니까 평소부터 그렇게 체력이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나이도 좀 많이 있었을 것 같고,
노산인데 체력도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거 애를 낳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라헬에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무사하게 아이가 나왔어. 아이가 죽지 않았어. 살았어. 건강해. 이걸 이제 산파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서 라헬이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창세기 30장 24절을 보면 라헬이 이런 이제 말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지금 라헬이 아이를 낳고 첫째 아들 요셉을 낳은 다음에 한 말이에요.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우리는 뭐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러면 와, 그 믿음 좋은 사람,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 이야, 이런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그렇게 멋있지는 않아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더 주세요입니다. 더 주세요. 밥 더 주세요. 돈 더 주세요. 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근데 지금 이 라헬은 뭘 더 달라는 거예요? 아들 더 주세요. 아들. 언니는 넷 낳았는데 나는 하나 낳았잖아요. 지금 하나 낳은 거 물론 감사하지만 더 주세요. 얼마나 더 주세요? 언니만큼 더 주세요. 이게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또 임신했고 뭐가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라헬은 아들을 갖고 싶은 거예요. 딸 말고. 왜냐하면 언니가 그렇게 낳았으니까. 더 주세요라고 할 때 이 득남하기를 원한다. 또 다른 아이를 원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요셉이라고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임신했으니까 출산할 때가 임박하니까 이 애가 꼭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고 보니까 이 애가 뭐가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어요? 딸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걱정하던 거를 산파들이 아니까 아들이 나오니까 아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식으로 하면 고추입니다. 고추 이러면 그냥 와 옛날에 요즘에는 고추 나왔다 그러면 에이 이러는데 이게 시대가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지 요즘에 에이 이러고 우리 집만 해도 에이 이러는데 막 요즘에는 또 좀 다르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고 옛날에. 근데 이제 라헬이 원하던 게 다 이루어졌죠. 이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언니만큼 날려면 아이 더 낳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헬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걸 맨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늘 잊어버리고 사는 거. 죽을 때가 됐다는 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리가 좋아요. 바로 맞은편에 장례식장이 있고 바로 요 위에도 장례식장이 있고 가는 데마다 장례식장이 얼마나 많고 장례식장이 거의 1년 365일이면 제가 봤을 때 340일 정도는 장례가 계속 있어서 여기는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여기 이제 서치라이트를 켜가지고 주차장을 밝히는데 우리 집에서 교회 이제 새벽 기도 하려고 이렇게 오면은 늘 저기가 환해. 주위는 까만데 아무개 장례식장만 번쩍번쩍하게 보여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목사한테 너 엄마 언제 죽을지 모른다 정신 차려라. 맨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는 것 같이 살죠. 우리 애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우리 어머니가 영원히 살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서 아니야 난 무조건 다음 주 주일까지는 무조건 살아있을걸? 라고 하는 장담을 오늘도 또 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죽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이루었다,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하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라헬의 인생이었어요. 라헬의 인생. 뭔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고 그걸 얻으면 만족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고 그래서 그걸 이 세상에서 얻었다, 쥐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가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위도 좀 돌아보면서 그러고 사시라고요. 네. 맨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 때 싸지머지고 가느냐. 네. 그러니까 죽을 때 싸지머지고 갈 거 아니니까 주위 좀 돌아보면서 사세요. 네. 언제 갈지 모르죠. 오늘 밤에 오라 그러시면 뭐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할 때, 우리도 죽으려고 할 때 느낌을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라헬이 이제 거의 죽으려고 말랑 할 때, 혼이 떠나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죽으려고 할 때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었대요? 베노니. 이게 원래 베노니가 아니라 벤 띄우고 온이예요. 벤온니. 오니. 벤오니. 근데 이게 이제 한글로 넘어오니까 베노니 이렇게 됐는데, 벤 띄우고 온이에요. 오니는 슬프다는 뜻이고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너는 베노니야 이러고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야곱이 죽어가는 부인을 보면서 무슨 소리야? 깜짝 놀랐을 거예요, 라헬이. 왜냐하면 이제 살았을 때 야곱은 라헬한테 이렇게 라헬의 뜻에 반기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 앞에서 무기력한 사람이었냐면, 그날 밤에 누구와 잠자리를 할지를 라헬이 골라주는 거예요. 오늘은 언니가 들어가, 오늘은 실바가 들어가, 오늘은 비라가 들어가. 이걸 라헬이 골라주면, 그렇게 하면 야곱은 꼭 찍소리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야곱의 처지였어요. 바보죠, 이거. 바보입니다. 아주 그냥 부인한테 그냥 바보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한 야곱이었는데, 언제 지금 반기를 드는 거예요? 부인이 지금 너 힘 다 빠졌지? 나 이제 너 말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당신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내가 베논이라고 짓는 거는 허락할 수 없어. 그러면서 애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벤야민. 얘는 벤야민이에요. 야민은 오른쪽, 벤은 아들, 오른쪽의 아들. 그러면 왜 야곱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지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왠지 이 오른손과 하나님의 권능을 연결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시편 118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죠. 또 이사야 6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오른손의 아들, 오른쪽의 아들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이는 슬프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슬픔이 있는 아이가 아니다라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 야곱이 살아봤거든요. 예전에 본인의 어머니 리브가의 아래에서 야곱이 살아갈 때 그때하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셨을 때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살 때에는 형이랑도 원수되고 아버지도 속여야 되고 집에서 왕따 되고, 이건 인생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니까 결국에는 가정도 이루고 형이랑도 화해하게 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는다고 해서 이 아이가 슬픔의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 아이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아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러한 이름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라헬이 죽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태어난 베냐민이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삶이 되었느냐?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원래 이 라헬이 죽을 때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을 때 그 마음은요,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라헬 자기도 알겠죠. 자기가 이제
야곱의 아내로 살면서 그 집안에서 얼마나 사람들한테 못되게 굴었는지 지가 제일 잘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돼요? 나 죽으면 내 자식 요셉하고 이거 베냐민하고 이거 얼마나 이거 형제들이 괴롭히고 언니가 괴롭히고 언니의 여종이 괴롭히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이 앞섰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누가 애굽으로 잡혀갑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너무 어려서 그냥 뭐 이것저것 뭐 인지하지 못할 때, 그때는 뭐 괴롭힐 것도 없죠. 근데 베냐민을 좀 괴롭혀야 되나 싶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요셉이 끌려갔기 때문에 베냐민은요 형제들한테 한 번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왜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끌려간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정신줄을 놓거든요. 여기 정신줄을 놓는다는 게 슬픔에 빠져서 날마다 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사랑을 안 주니까 요셉을 없애려고 한 거지, 아버지가 미워서 지금 괴롭히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정신줄을 놓고 거의 시름시름 알아서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뭐 때문에 살 소망을 두고 있어요? 요 어린 아들 베냐민 때문에 살 소망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베냐민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베냐민은 어려서부터 형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신묘막측한 게,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는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집에서 슬퍼하는 것밖에 없어요. 뭐 쓸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의 기록도 없죠.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늘 슬퍼하는데 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사회 사업을 해가지고 뭐 아니면 자녀들을 앉혀놓고 영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이런 거 한 게 없어요. 그냥 야곱은 그냥 인생의 말년에는 그냥 늘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슬퍼한 것밖에 없는데, 야곱이 늘 슬퍼하는 그 행동이 야곱의 집을 온전하게 만든 것인 거예요. 지금 이게 라헬이 그 집을 뭔가를 좀 자기 생각으로 대단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그때 리브가가 그 집안을 뭔가 좀 자기의 뜻대로 좀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집은 콩가루 집이 됐죠. 근데 라헬이 죽은 다음에 요셉이 어디로 떠나고 나서 야곱은 그냥 늘 슬퍼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는데, 슬퍼하는 일 그 하나를 하는 바람에 나머지 형제들이 베냐민을 중심으로 그 슬픔의 아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어이구 저 엄마 죽어 어머니 잡아먹고 나온 저 재수없는 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냐민 태어난 이후에 베냐민 때문에 야곱은 슬퍼한 것밖에 없는데, 이 집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가지 않았으면 이 베냐민을 제일 미워했어야 될 이 레아의 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마음 가운데 가장 정의로움,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이 유다가 나중에 베냐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되면 베냐민 대신에 죽을 테니까, 이 동생 때문에 죽을 테니까 우리 이 막내 동생 보내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해요? 유다가 한단 말이죠. 이 원래 원수여야 되거든요. 이 레아의 아들하고 이 라헬의 아들은 원수지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라헬이 죽은 다음에 이 아이들이 그냥 불쌍한 형편에 가니까 결국에는 이 태어난 베냐민 때문에 이 집이 화목하게 된 거예요. 라헬의 죽음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죽음, 길 가다가 그냥 객사했네, 이게 아닌 거죠. 그 과정과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라헬이 죽었다, 베냐민이 태어났다. 그런데 베냐민은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이 가정이 온전해지는데 베냐민이 중요한 아이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이 땅은 작은데, 지파가 숫자는 작은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이스라엘 왕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이제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죠.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눈 것도 이제 참 우리가 은혜가 되죠. 아, 야곱이 변했구나. 라헬의 말 안 따르는구나. 옛날 같으면 라헬의 말 따르었을 텐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본인도 베논이라고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텐데, 아니,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는 걸 보니까, 아, 야곱 안에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좀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이것도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이게 그냥 1부 예배 때는 그냥 이제 간단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2부 때는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것까지 이제 첨가를 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되면 누구랑 같이 묻어달라고 해야 원래 정상이에요? 라헬이랑 같이 묻어달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러면 또 아주머니들 또 화날지도 몰라. 이놈의 영감탱이 이거? 말 바꾸는 데는 하여튼 이거 하여튼 조심해 이거. 예? 아니, 누가 봐도 이제 라헬이 생각할 때는 자기의 그 시신이랑 야곱이랑 같은 묘실에 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막판에 마음이 바뀌었는지 예, 야곱이 자기의 묘실에 레아를 넣어달라고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말이죠. 뭐 이런 일이 있냐. 자,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 이제 야곱이 유언을 하는 내용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결국에는 지금 야곱이 먼저 레아가 죽었을 때 이미 레아의 시신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가족묘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아내가 1000명이라도 그 중에 한 명만 거기 같이 이제 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레아가 아니라 지금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그때는 급해가지고 거기다가 라헬의 시신을 묻었는데 그거를 이제 아버지의 그 묘실에 넣고 나도 거기다 묻어다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라헬의 시신은, 라헬의 묘비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그 가족 묘실로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 베들레헴 가는 그 길목 어딘가에 라헬의 비와 거기에 아직도 거기에 이제 묻어 있는 거고, 레아가 야곱과 함께 이제 아브라함 또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 레아가 같은 가족의 묘실에 들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이거 뭐 제 생각이니까요. 뭐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 대단한 목사님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든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고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뭐 계속 주무시던 대로 주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요?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하필 라헬이 왜 베들레헴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명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 거의 다 와서 죽냔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라헬의 묘는 왜 베들레헴 인근에 묻혀 있냐고요. 베들레헴이면 베들레헴이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팝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는데, 라헬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평생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라면 얼마든지 훔쳐서 내 욕망과 내 탐욕으로. 근데 그 라헬은 너무 또 잘났어. 너무 대단해 보여요. 멋있어요.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그게 라헬이에요. 근데 그 라헬은 결국에는 제 생각이지만 베들레헴까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는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한테 가요. 펄펄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못 가요. 날 믿고 따라라 이런 사람들은요, 못 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목사를 하거나 장로를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무슨 어디 큰 대단한 직업이 그 사람의 심령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근데 대학 교수든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그의 인생을 통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상한 심령을 갖지 않은 무슨 교수, 무슨 의사, 대단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 직분 장로나 목사나 이런 어떤 지도자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그런 분들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실력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교회 골치 아픕니다, 진짜. 그래서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레아는 야곱과 함께 가족의 묘실로 들어갔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어려서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 야곱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그 마음에 그냥 하루를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일을 했다. 근데 결혼식이 됐는데 거기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첫날 밤을 치르기 위해서 장막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라는 말씀을 딱 들으면, 아니 당한 건 야곱인데 내가 배신감을 막 느낀단 말이죠. 그런 느낌은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내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가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고.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레아가 괘씸하고 말이죠. 밉고 마치 그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라헬인 것처럼, 근데 레아가 꼭 방해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인공은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잘난 남편한테도 당당히 선택받고 할 말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오늘은 언니가 들어가, 오늘은 네가 들어가 할 수 있는 그런 라헬을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가라 가면 가야 되고, 신랑이 그냥 뭐라 그러면 들어야 되고, 심지어는 동생까지도 그냥 자기를 무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주눅들면서도 그 사랑 받기 위해서 거기를 또 찾아가야 되고, 그럴 때마다 또 첫째 아들 낳으면 우리 남편이 나 좋아하겠지? 그런데 또 안 좋아해. 둘째를 낳으면 좋아하겠지? 셋째를 낳으면, 넷째를 낳으면.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가운데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애를 넷이나 낳나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라헬처럼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 인생이 레아와 같은데 그 결론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들어간 그 묘실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 멋있는 라헬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냥 베들레헴 바로 밑에 있는 거기에서 그냥 길에서 죽어가지고 거기 묻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사모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참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겠지만 우리 인생들이 고생도 많았을 거예요. 고생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고생 없이, 눈물 없이, 속상한 마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어렵다 힘들다 고생한다 그러니까 야 우리 어른들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식들 고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고생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당하고 좌절도 당하고 절망도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존심도 막 짓밟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왜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된단 말이죠. 라헬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라헬처럼 우리 애들을 라헬처럼 살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은 상하더라도. 눈이 어두운 못난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한, 그런데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있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그 못난이 레아. 그 레아를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내가 레아예요. 눈이 어두운 레아, 분별 없는, 세상에서 별로 멋있지 못한, 그게 저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삼시세끼를 먹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고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말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라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마칠게요. 라헬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드라빔을 훔쳐서 나와요. 아마 야곱은 한참을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그 드라빔 찾겠다고 라반이 부지런히 쫓아왔을 때 야곱이 펄펄 뛰면서 우리 중에 그거 갖고 간 사람 있으면 데리고 가라고, 우리 가운데 그거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찾아가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죠. 근데 얼마 전에 세겜에서 집에 있는 그 우상단지들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던질 때 보니까 드라빔이 있네. 예? 야곱은 몰랐는데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그 꼽을 쳐가지고 갖고 온 거 이제서야 이거 거기 있네 말이죠. 그거 갖고는, 드라빔 갖고는요, 그럼 드라빔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걸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지고는요 아버지 집에 못 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지고 아버지 집에 못 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방정 떨면서 믿어줄게, 이거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 말고는 방법 없어요. 다른 것 붙들고 가지 않아요. 예수님만 붙들고 가요. 이거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요, 이 긴 시간은 그거 하나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이에요. 고생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여러분 짧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늘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눠야 돼요. 우리 인생은 짧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간다. 나는 예수만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거다.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 그래, 내가 무엇이 그렇게 아깝나? 무엇이 그렇게 속상하냐? 무엇이 그렇게 낙심할 만하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여러분, 이러한 몸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6시인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이비 교주 같은 여자가 그 몇 집 사람들 모아가지고 자기한테 기도하면 뭘 이루어준다.
그리고 뭐 속죄의 제물을 자기한테 바쳐야 된다. 뭐 하여튼 별 희한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 속죄의 돈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요, 사이비 종교. 근데 그 사이비 종교 그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그 사람이 온갖 사기를 치면서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이가 없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속죄의 제물을 그 할머니인가 아줌마한테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자기라는 거예요. 그게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그럼 이게 완전히 웃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정신 나간 아주 그냥 저건 도라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앞뒤가 뭔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뭐만 생각이 들어요? 저 아줌마 손 붙잡고 기도했을 때 나한테 떨어질 돈벼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왜 거기다가 그 할머니를 갖다 넣는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욕망이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든 거거든요. 세상은 그 욕망의 힘으로 인간들의 눈을 가리고 바보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돈 없는 것 때문에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돈 좀 가졌다고 기뻐한단 말이죠.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건 그 할머니한테 속아 넘어가서 자기 전 재산을 갖다 바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이 어리석은 짓이에요. 라헬은 그곳에 묻어두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레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